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장차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확신한 소망을 고백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그들의 절대다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한 바울의 마음에는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형편을 약재로 삼아 이방인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향해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의 말씀에서 바울은 원가지였던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떨어졌던 것처럼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은 믿는 자 되었지만 이스라엘처럼 죄 가운데 교만하여지면 너희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형제 또 내 자매 또한 나의 친척이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러한 약재료로 삼는 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동족의 이 형편을 약재로 삼아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오늘 사랑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장차당할 환난이고 미리 맞는 예방주사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듣기에도 무서운 말씀이지만 미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좀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까지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유독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큰 사건들을 연이어 만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참 정신이 없었는데 5월 달에 아내 암 진단과 수술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만났고 이제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어제는 제 큰아들 학교 동급생이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 같은 반 아이는 아니지만
그 확진자와 같은 학년인 제 아이도 검사 대상으로 지목되어서 어제 오후에 아이와 함께 학교에 마련된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멀리서만 벌어지던 일이 저의 턱 밑까지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의 연속인 가운데 저는 오늘 큐티책을 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속되는 사건에 대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20절에서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22절에서는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고 하시는 듣기에도 무서운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올소이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종교적 열심이 특심이 있어서 제 스스로를 참 감람나무라 여기며 마음속으로 돌 감람나무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면서 늘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허락하신 고난 중에 임한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야말로 찍힌 바 될 진노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셨고 저를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의 회개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연이은 사건을 통해 내가 조금 회개하였다고 하는 이것이 결코 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시며 회개는 되었다함이 없는 저의 평생을 두고 이루어야 될 거룩한 작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필 목회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연속하여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억울함은 제 안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속되는 사건은 저로 하여금 제가 교만하거나 죄 가운데 거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인 것이 너무나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죽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100% 죄인입니다. 하지만 죽을 죄인인 저의 고난을 이 정도로 감해 주셔서 미리 경고해 주시고 미리 땅의 환난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피하라 말씀해 주시니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오로지 말씀 앞에서 올소이다를 외치며 내 죄를 보며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사태와 아내의 암 사건 그리고 제 아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는 이 연이은 사건을 통과하면서 저는 저절로 저의 자랑이 내려지고 이 땅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내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불어가시면 오늘이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저의 인생인 것이 또한 고백되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내가 좀 구속사가 깨달아지고 큐티 좀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 이만하면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 것 같으니 혹시 나도 모르게 자랑이 생긴 것은 없습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본문의 22절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두렵지만
사랑하기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경고의 메시지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자랑과 높아진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므로 영원토록 구원의 원가지에 접붙여져 그렇게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자랑이 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영원한 멸망을 피하라고 미리 주신 땅의 환난과 사건이 있습니까? 오직 회개함으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청곡이 있네요. 내려놓음 이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안산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